예, 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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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 땅을 치솟아 하는지라 세 번 치고 끝인지라입니다. 예, 오늘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때가 되어서 임종할 쯤 일어났던 그러한 그 사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평소에 악행을 행했던 요아스답지 않게 이 엘리사 선지자의 머리 위에 엎드려서 그 위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고 있는 내용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죠.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본문 앞에 10절에서 11절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에 행하였더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죠.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죄를 기억하시고 이 요아스 때까지 여로보암의 죄를 언급하셨는데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 돌아봅니다.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었죠.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크게 건축할 때 백성들이 많은 헌금을 하고 또 노력봉사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는 교회들 모두 다 요즘도 많은 문제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은 헌금이나 봉사를 안 하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합니다.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못 잡게 못했으면 하는 그런 좋지 않은 마음도 있고 자기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공연히 셈이 나기도 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불평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힘이 닿는 대로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쓰면 되는데 불평 불만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면 마귀 편에 서죠. 그걸 지혜롭게 우리가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솔로몬 때에도 그런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성전 공사에 힘이 들었겠죠. 그래서 불평불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 왕이 등극하였으면 좀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부탁을 했지만 르호보암 왕도 여전히 아버지 솔로몬 때와 같이 계속해서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백성들을.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신하가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이끌고 나가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지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북쪽이 르호보암이고 남쪽이 여로보암 왕이었죠. 북쪽 이스라엘 르호보암 왕이 솔로몬의 뒤를 이은 나라이고 남쪽 유다 나라 여로보암이 반기를 들고 나라를 만들었죠. 하나의 민족, 단일 민족이 하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이었는데 이제 나라를 갈라서 사마리아로 가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웠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름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반기를 들고 남쪽 유다 나라를 이루어갔지만 그동안 성전 공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그런데 견디지 못하고 인내지 못했죠. 처음에는 다 열심을 내고 충성하던 사람들인데 자기 힘이 겨우니까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견뎌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본적인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안식일만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이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해본 이 백성들의 중심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으니 우리가 지금 사마리아로 와 있지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전을 짓게 된 겁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수가성의 여인 예수님을 만나 그런 질문을 하죠.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또 예배드렸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만 계신다고 하니 과연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런 고민을 온 백성들이 하게 될 만큼 여로보암이 하나를 이루던 백성들을 자기가 왕이 되고자
불평불만을 하던 사람들을 이끌고 나온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신약시대는 달라졌지만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증거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된 것은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결과로 열왕기상 11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에 대한 한 지파를 그에게 주고 나라가 둘로 갈라질 것을 이미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로보암이 행한 일이 정당한 것은 또한 아니었죠. 그는 백성들을 판가르게 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 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마땅치 않아 하셨죠. 그래서 그걸 잊지 아니하시고 요아스라는 오늘 본문에 엘리사 당시에 있었던 이 왕이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요아스 왕도 역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백성들을 자기 정책대로 따르기를 강요했고, 그래서 편을 가르고 거기에만 하나님 있느냐 여기에도 하나님 있다 이랬죠. 요아스 왕도 여로보암 왕과 같은 그런 죄를 계속 지으면서 많은 사업을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길도 만들고 다리도 만들고 건물도 짓고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내서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일을 해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열심을 내고 자기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자기 뜻으로 이룬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해야 그게 충성된 일꾼입니다. 동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서쪽으로 아무리 땀을 흘리며 뛰어가면 소용이 없죠. 정반대로 행하면서 이런 악행을 행했던 왕이 바로 요아스였다. 여로보암이 행한 대로 했던 왕이다. 그런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병 속에 누워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문병을 하면서 죽어간 엘리사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 하고 울부짖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인물일까요? 엘리사는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 그러한 선지자, 어찌 보면 엘리야 선지자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아람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때도 그런 능력의 영감으로 어느 지역의 사람 군대가 공격해 올 것인지를 미리 알아맞추기도 했던 그러한 아주 대단한 선지자였죠. 이러한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늙어 죽게 되니 나라의 국방을 책임져야 할 요아스 왕으로는 정말 큰일 났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기도 했죠. 그래서 엘리사도 나라의 안위를 염려해서 요아스 왕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왕에게 활과 살을 취하라. 우리 함께 따라봅니다. 활과 살을 취하라. 16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안찰하고 요아스 왕은 적군 아람 나라에 대해서 별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고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지금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노합니다. 왕이 6번을 칠 것입니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옵니다. 무엇을 잡았느냐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활이 내 손에 있다고 무조건 당겨서는 안 되는 건데 활을 잡은 내 손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내 손에 들려진 도구는 내 손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과 은혜가 없다면 내 손에 아무리 좋은 화를 들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요아스 왕의 손 위에 엘리사 선지자의 손을 얹었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은 손을 그냥 움직이지 말고 그 위에 주님의 손이 얹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먼저 일천번째 제사를 올렸던 그런 솔로몬 왕이 활을 잡은 거죠. 권력의 활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자리. 그래서 솔로몬은 활을 당기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그것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일천번째 제사를 드렸죠. 솔로몬 왕이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솔로몬의 간구가 먼저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이니이다. 저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은 자신의 약함을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지혜를 구하죠. 솔로몬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명철과 부귀와 영화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엘리사는 자기의 손을 왕의 손에 얹어 기도해 주었다고 말하죠. 손을 꼭 쥐고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동편 창을 열어라. 그리고 화살을 쏘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화살은 야훼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다. 아람 나라가 동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창을 열고 활을 쏘라 그랬죠. 그래서 왕은 동쪽을 창을 열고 활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엘리사는 말합니다. 왕께서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칠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화살들을 손에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땅을 치십시오.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화살로 땅을 치라는 건데 화살로 땅을 치라. 18절 말씀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취하며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칩니다. 동쪽 창을 열고 화살을 쏘는 것으로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화살을 들고 땅을 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구체적인 적용을 의미하죠. 한번 하늘을 향해 쏜 화살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화살, 구원의 화살이 여러분에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화살이 오른쪽 귀로 들어가서 왼쪽 귀로 또 어디든지 흘러가 버립니다. 들을 때는 은혜가 충만한 것 같은데 교회 밖에 나가면 그만 깜빡 잊어버리죠. 중요한 것은 그냥 그 화살이 지나가게 버려두지 말라는 거죠. 화살을 잡고 땅을 치라고 했으니 화살을 잡고 땅을 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은 3번 치고는 그쳤어요. 왕이요 적어도 한 5, 6번 정도는 쳐야지 3번이 뭡니까? 계속 쳤더라면 왕은 아람 나라를 완전히 멸하게 되었을 텐데 안타까워하죠. 그러므로 왕은 이제 아람 군대를 3번만 치게 될 것이고 3번만 승리하게 될 것이다.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 왕에게 야단을 치죠. 그 화살은 분명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라고 하죠. 그리고 엘리사는 친히 자기 능력의 손으로 왕에게 안찰까지 하고 기도를 해주었는데 이제 요아스 왕은 그 화살로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칠 것이라는 거죠. 요아스 왕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쳤어야 하는데 그냥 3번 치고 그친 게 문제였습니다. 요아스 왕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땅을 치라고 해서 3번 쳤는데 그것이 과연 잘못인가? 단지 조금 소극적이었고 조금 더 열정적이지 못했고 간절하지 못했던 것뿐인데 이게 죄가 됐다는 거죠.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죠? 그 후임을 올려줄 때입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이죠.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들고 찢고 13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 하나님 야훼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하면서 외쳐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하는 장면, 똑같은 장면이 나오죠. 원어상으로 보면 요단강물을 친다는 단어와 화살로 땅을 친다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먼저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도 요단강을 건널 때 자기의 능력의 겉옷으로 강물을 이리저리 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육주와 같이 건넜다라고 나타나죠. 이제 두 번째 그의 제자 엘리야는 승천하는 엘리야로부터 떨어진 능력의 겉옷을 주어서 똑같이 요단강물을 이리저리 칩니다. 그랬더니 역시 요단강물이 갈라져서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는 화살을 주면서 손을 잡아 기도해주고 그 화살을 구원의 살이니 그것으로 아담을 진멸하도록 치라고 그랬는데 요아스는 그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되 3번만이 아닌 적어도 대여섯 번, 7, 8번 그만하세요 할 때까지 쳤었으면 아담을 완전히 멸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요아스는 너무나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렇게 3번만 쳐가지고는 아람을 진멸시킬 수가 없었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엘리사가 안타깝게 분통이 터져서 야단을 치는 거죠. 화를 냅니다. 엘리사는 한마디로 간절했습니다. 요아스는 그런데 그 간절함이 없었다는 거죠. 엘리사는 적극적이었지만 요아스는 소극적이고 열심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늘의 성도들이 요아스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는 것, 무엇을 구하든지 끝까지 적극적으로 구하라는 거죠. 오늘 열왕기하 13장에 20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뀜에 모압 그 도적이 지경을 범한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이런 장면이 13장 20절에 나타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를 지낸 후에 일어난 일이죠. 해마다 모압의 도적대들이 이스라엘 땅을 침범했는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장례를 치르다가 이 도적대들이 오는 걸 보고 놀라 엘리사 선지자가 묻혀있는 무덤에 시체를 던지고 달아났는데 죽은 사람의 뼈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 사람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섰다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은 아마 그 병든 엘리사가 기도해 주었다고 혹 요아스 왕은 그걸 대수롭게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 있는 능력은 비록 그가 죽었어도 능력이 그대로 있어 죽은 자까지도 살아나게 하는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엘리사의 능력이 어떠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러한 능력이 요아스 왕에게 전해졌는데 그 능력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요아스가 땅을 쳤다라면 그런 아쉬운 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착하게 살아야 되겠죠? 거짓말을 하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욕심 부리지 않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착하고 선한 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해주는 일, 그것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착한 일입니다. 나만 그저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살고 나만 바르게 살면 되지, 그게 아니고 옆에서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면 두말할 나위도 없이 최선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또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요아스 왕에게 요구하는 바도 그거였겠죠. 간절함이 없었고 열망이 없었다. 우리는 소극적인 착함뿐 아니라 적극적인 간절한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주님이 말씀하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신 달란트의 열심과 충성을 다한 사람에게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맡겨주신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한 자에게 착하다. 맡겨준 일과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간절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주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열심과 간절한 마음으로 일하지 않으면, 기도와 전도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구원의 화살까지도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단 권세를 깨뜨리고 죽어가는 자들을 힘써서 구원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착하고 충성된 모습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이런 부분의 말씀이 나옵니다. 13장 25절에 우리 함께 봅니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스 손에서 두어 성읍을 회복하였으니 이 성읍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다스를 3번 쳐서 파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결국 점령되어 있는 5, 6개 성읍을 아람 왕 베나다스 손으로부터 구원시킬 수도 있었는데 그만 안타깝게도 3번만 이기고 맙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최선을 다하셨는가 하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시면서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시죠. 그분은 사단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 모두 다 주고 가셨습니다. 엘리사의 능력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아람 군대를 완전히 진멸시킬 수 있는 능력. 그런데 우리도 한 3번 정도만 하다가 포기하면 그렇게 되면은 간절한 마음이 될 수가 없죠. 오늘 안타까워했던 그 요아스 왕의 그것을 취소소 했을 때 딱딱딱 3번 친 것으로 인해서 아람군을 모두 다 전멸하지 못하고 결국은 아람군에게 그 멸망을 당하는 그런 모습의 안타까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끝까지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그 충성된 종의 자세, 그런 마음을 가져라. 이런 내용이 오늘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3번만 치고 그친지라. 이 부분이 아주 중요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13장 14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